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셔서 꼭 같이 성경책을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두 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으면 표정을 좀 밝게 해주세요. 표정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손 꼭 잡으시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네. 아멘이시죠? 예.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우리 은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질문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걸음을 멈춰서 진지하고 또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일까요? 그 질문은 바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철학이나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일까요? 아니면 이슬람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지식으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자신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리로 여기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이 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도 보세요.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또 다른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삶에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많은 내용, 많은 정의, 많은 개념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이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복음 3장의 배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전 586년 유대 땅에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유대 백성이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많은 유대 백성들은 그 땅에서 흩어져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도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무언가를 하나 세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회당이라는 것을 그때 세우게 됩니다. 처음에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모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방인들도 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더 시간이 지나서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나도 이제 유대교로 개종할래. 라는 개종자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종하고 싶다고 그냥 바로 개종되는 게 아니에요. 회당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당법을 보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법칙이 있고 절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회당에 와서 제가 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회당장이나 회당의 리더는 그 이방인을 향해서 반드시 3번을 거절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몇 번을 거절한다고요? 3번을 거절한다고요. 어떻게 거절할까요? 넌 안 돼. 너 같은 건 안 돼. 너 같은 이방인은 절대 안 돼. 이렇게 3번을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3번 거절당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째 제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는 회당장이나 회당의 리더가 이렇게 꼭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 아노센 해야 돼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노센은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거듭나다 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아노세는 위로부터 태어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개종자들이 와서 제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넌 안 돼. 너 같은 건 안 돼. 이방인은 안 돼. 3번 거절하고 4번째 개종하겠다고 왔을 때 너 거듭나야 돼. 너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들이 개종하게 되는 절차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런 회당법을 만들어가지고 너는 안 돼. 너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이러한 법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에는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 그들은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고 그들은 유대인과는 달리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나는 너희랑 달라. 혈통이 달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교만한 말 아닙니까? 그 교만한 말, 교만한 표현이 바로 아노센이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에게 찾아와서 예수랑 같이 대화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금 니고데모에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너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인자 외에는 위로부터 태어난 이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신 이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 하늘 보좌 권세를 다 내어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위로부터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만물은 시간의 절대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간의 제약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시간의 제약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그분이 이 땅의 시간의 제약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공간 안에서 초월하여 어느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간의 제약이 있는, 공간의 제한이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연 법칙과 그 원칙의 이치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자연 법칙과 자연의 이치의 그 제약 안으로 예수님이 친히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가 그 시간과 공간과 그 자연의 법칙과 이치를 초월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하늘 보좌 권세를 버릴 만큼 이 땅에 무언가 이득이 되는 게 있어서 오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약 가운데, 그 제한 가운데 이렇게 임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크시고 광대하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가 십자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방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광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절정체가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은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절정체가 십자가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제 한계에 있는 머리와 지식과 경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행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입니까? 무슨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예요? 여러분, 이해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아무리 묵상해 보아도 제 한계에 있는 지식으로는 이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지, 그 나무에 달린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39권 하나하나를 보면 그 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어디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이 원복음을 시작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어디에 태어나실 것이며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모르지 않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시아를 향하여 그들의 소원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열망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거짓 메시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거짓 메시아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속고 또 속습니다. 또 속아요. 근데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그 기대하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은 어떤 상입니까? 그들은 왕을 기대했습니다. 커다란 면류관을 쓰고 휘황찬란한 망토를 두르고 긴 칼을 허리에 차고 하얀 백마를 타고 셀 수 없는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며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회복시키고 모든 억압을 풀어 해방시키는 그런 왕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 왕의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0장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고난과 이런 수치와 이런 침뱉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십니까? 여러분의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뺨 맞고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짓밟힘 당하고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여러분의 메시아가 이런 꼴을 당하시는 거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저는 싫어요. 나의 메시아는 누구보다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메시아는 누구에게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짓밟힘 당하고 수염 뽑히고 조롱 당하고 모욕 당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보 천치나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보 천치나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메시아가 이런 수치를 당합니까? 왜 나의 메시아가 이렇게 매를 맞습니까? 왜 나의 메시아가 침뱉음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지,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지. 아니지, 이거는 메시아상이 아니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다 뒤엎어야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3장만 더 넘겨보시면 이사야 5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단번에 알아챌 수 있을 거야. 그의 풍채가 대단할 거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거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간고는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질병을 의미하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요, 나의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수치를,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요, 왜 이렇게 오셔야 하는지, 왜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메시아가 이런 수치와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멘.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습니까?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왜 위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 하늘의 보좌 권세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까? 왜 제약된, 제한된 공간에 오셔서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우리의 머리맡에 있어서 잠시 후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이 땅의 고통, 이 땅의 아픔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여러분의 손을 누군가가 잡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 당기십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당기세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용히 내가 섰던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서면 안 됩니다. 왜요? 곧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수치스러운 죄, 내 더럽고 추악한 죄, 곧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아세요.
그런데 그 자리로 가서 서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수치, 내가 받아야 할 그 조롱, 내가 받아야 할 그 모욕, 내가 받아야 할 그 침뱉음, 내가 당해야 될 그 절망, 그 어두움, 그 모든 사망을 예수님이 감당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가 바뀐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어느 세상에 하나님이 피조물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와 바꾸겠습니까? 세상의 어느 종교가, 어느 철학이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러한 십자가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와 예수님의 자리를 바꾸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존귀함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실 만하니까 그 자리에 간 것 아니냐?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자리와 예수님의 자리를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독생자가 있는 그 자리에 그 심판을, 그 진노의 양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 진노를 줄이셨을까요? 강도를 약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오히려 이게 더 멋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모든 진노를 나에게 쏟아주십시오.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제가 다 짊어질 테니 하나님 나에게 쏟아주십시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더 당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기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 두려웠길래, 무엇이 그렇게 무서웠길래, 무엇이 그렇게 고통스러웠길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의미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요? 머리에 쓴 가시면류관, 손 박힌 그 대못들, 그리고 채찍질한 그 상처들, 여러분, 그런 육체적 고통 때문에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두려웠던 것은, 예수님이 고통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파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됨을 누리셨습니다. 창조사역부터 구속사역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늘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이 분리될 때가 있었어요. 최초로 분리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앞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여 라는 단어예요. 예수님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백 속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3인칭을 써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수치스러움이 아니에요. 그 고통은 육체의 그 아픔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면한 그 고통,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인 것을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했고 그 아픔을 참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키사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신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라는 이 단어, 그리고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저 우리가 이해하는 그저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는 그저 어떤 철학도 어떤 신학적 개념도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가 실제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그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 형통의 은혜를 간구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그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회복을 위하여, 누구든지 치유를 위하여, 그 형통의 은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묶인 것이 풀어지고요. 닫힌 것이 열어지고요. 그리고 찾는 것이 찾게 되어지는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시겠습니까? 누가 이 시간에 그 십자가 내가 생각했던 그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오시니 만물 위에 계시니 그를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누가 이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 의미와 그 분명한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1년에 한 번 오는 행사처럼 지나가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 그 능력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호산나가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거 참 쉽지 않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어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경험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그래서 십자가로 살아나고 십자가로 회복되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